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24절과 25절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일의 양상부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내내 제 마음 속에서 또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됐던 찬송이 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하셨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발자취를 따르는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나그네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살고 있는 이들에게 고난의 목적은 1장 7절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2장에서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움과 그 정체성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고난의 모범 담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2장 21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2장 1절로 10절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말씀하였는데, 예수님처럼 산돌이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다움을 위해 우리에게 버리라, 사모하라, 자라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에 이끌리며 우리는 무엇을 버렸는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아침 묵상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라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가르친 후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인 2장 12절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하는 생활입니다. 11절로 12절까지 말씀합니다. 여기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해야 하는 생활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의식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가 이 땅의 삶은 일시 체류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그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투자가 아니에요.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교회 생활입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 복 주실 거야. 이런 투자 개념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달라고 기도해요. 달라고. 그러다가 여러분, 달라는 것이 잘 관철되는 것 같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겁박도 해요. 내가 며칠 금식할 거라고, 생명을 걸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생명을 거냐 그래요. 그게 생명 걸 일이냐? 나와는 관계없고 그건 네 생각인데 너 혼자 그렇게 생명을 건다고 내가 거기에 움직일 것 같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무엇을 이루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내가 진정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내 생명까지 바치면서까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려고 해요. 내 생각들, 내 길과 주님의 길이 달라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주님의 생각과 나와 길이 다른 주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다지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것을 찾고 확실하게 내가 결단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느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다운 삶을 매일 제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여러분,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 아니에요. 가진 자들이, 배운 자들이, 뭔가 의식이 깨어있는 자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들의 결단과 헌신된 삶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여러분, 일시적인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들이 베드로가 말했던 그 말이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나그네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목적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항상 두 개의 내가 있습니다. 영혼의 거룩한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 나와 거룩한 욕망을 대적하는 부패한 욕망인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D.L. 무디는 나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D.L. 무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영혼의 행진을 방해하는 것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을 거스리는 내적인 욕망을 다스리고 버리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향해서 계속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보기 좋은, 가치 있는, 덕스러운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올바른 일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며 선한 행실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 그렇게 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그리고 이후에는 더더욱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은 우리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만 그들이 못하는 또 다른 것을 교회가 해주길 바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 기준이나 다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보다도 더 못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거침없이 비난을 할 것입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지탄받을 만한 일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장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며 선한 행실을 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눈동자는 우리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나는 개의치 않고 살아요. 저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몰라요. 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일까요? 이것은 자랑거리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 노출됐어요.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노출됐고 교회 안에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라고 하는 것도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감식 카메라인 여러분 그들의 눈동자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깊이 있는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 같이 되겠죠. 위선자가 될 것이고 외식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들의 눈동자가 있지만 그들의 눈동자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그분의 면전에서 내가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눈동자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유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며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들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와 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입니다. 항상 선한 행실에 힘써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권고하시는 날이란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날 불신자가 구원받게 되는 날이기도 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선한 행실이 불신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을 심방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는 구원의 날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친절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저는 소망교회 다닌데 저는 소망의 교회 다닌데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근데 소망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르잖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우리가 어느 날 계기가 돼서 그분에게 교회로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들은 거부감 없는 열린 마음으로 초대에 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노크하실 때 그들은 여과 없이 주님의 방문을 수용할 것이고 주님께서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권고하시는 날,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 주님이 신방에 오시는 날, 그 밑작업을 누가 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한 행실이 불신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을 신방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는 구원의 날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멋진 내용과 언어로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감동될 수 없다면 그 전하는 것은 힘을 잃게 돼요. 그건 사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에 담겨서 전달이 되냐면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여러분, 메신저와 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초대하고 교회에서 뭘 한다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전하는 사람과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요즘 교회에 중학생들이죠. 고등학생들은 제가 없는 것 같고 중학생들이 많이 와서 놀아요. 자기네 집처럼 놀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아주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평일날은 잘 노는데 주일날은 안 놀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일날은 와서 많이 노는데 주일날은 교회를 안 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길게 보라고. 길게 보라고. 아이들이 와서 하는 날은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탁구를 이제 밑에서 치고 있길래 여기 탁구 잘 치니까 잘 친대요. 목사님하고 한번 시합 좀 해볼까? 그래서 목사님을 이기면 목사님 밥 사줄게. 그랬더니 정말이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나한테 나도 조건 하나 내걸어야 되잖아. 혹시 너희들이 나한테 치면 너희들은 내가 하라는 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한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네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옆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무슨 얘기하는 줄 알고 무슨 욕을 할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눈치가 빠른 녀석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른인데 너희들한테 밥을 사라고 얘기를 하겠니? 돈을 내라고 얘기를 하겠니? 공부하라고 얘기하겠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정말 가벼운 것을 내가 요구할 거니까 너희가 준비되면 나한테 시합하자고 얘기해. 근데 아직까지는 시합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저도 탁구를 조금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전사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탁구를 치러 오는데 그냥 탁구를 치고 오게 하지 말고 중고등부에서 정식 대회를 하나 만들어내라. 여기 오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푸짐한 상품도 준비해줘라. 그리고 이 아이들을 그 몇 개 그룹으로 나눠서 위에서 풋살 경기도 해라. 그리고 상도 줘라. 그리고 풋살 경기할 때 그룹을 만들 때 담임 선생님들을 한 명씩 배치해라. 배치하고 그냥 놀게 해라.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빨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노는 거야. 몇 달 동안 같이 노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놀다가 어느 날 아이들을 여러분 부르면 거의 다 옵니다. 왜요? 이미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항상 성급해요. 교회가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너무 성급하게 내놔요. 관계 형성이 안 됐는데 성급하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내놔요. 이것은 치료를 거둘 수가 없어요. 실망감만 더 많이 주게 될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베드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전도하기에 합당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은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해서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상기해 봅니다. 순종해야 할 대상과 순종의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회제도를 말씀하는데 정부와 직장입니다. 사환들아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고용주와 고용인 국가 안에서 우리는 순복하는 삶의 양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윗사람에게도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반항적 기질이 생겼습니다. 이 반항의 의식을 지성인 듯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죠. 성경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직장의 상사와 국가의 대표에게 순종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순복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상사와 윗사람들에게 순종할 것을 생각하며, 또 윗사람이나 직장의 상사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존중하며 배려할 것인가를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4월 달에 대선이 있어요. 누구를 뽑을까? 교회 안에서는 선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누구 뽑으라는 얘기도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상대가 나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내 나름대로 후보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후보를 결정하는 기준이 내 나름대로의 기준보다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준에 부합한 기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강요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준 이하의 집단이 정치 집단이에요. 현재로는. 여러분, 전 세계로 이 K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최선은 틀렸어요. 최악을 면하게 해주세요. 최악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기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내놓고 보면 그 후보들 중에 뽑을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좀 반듯하다고 생각되는 데를 뽑으면 사표가 될 것 같고,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 당에서 후보를 냈을 때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정강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정강정책이 여러분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정책인지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그런 정책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상위 몇 프로만을 대변하는데 선거 때만 사회적 약자 편인 것처럼 가장하는 위선자들에게 표를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국가와 직장에서의 순종을 어떤 의미로 강조하고 있는지, 순종의 동기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 제도와 정부, 정치 지도자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선행하는 자와 악행하는 자를 구분하여 상을 주고 징벌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훌륭한 정부와 훌륭한 정권을 이것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정부와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왜 공권력을 주셨을까요? 공권력은요,
사회 질서를 내주신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를 찾아내서 징벌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포상하고, 이것이 공권력이 가진 최고의 역할이고, 공권력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들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징벌해야 될 사람들을 징벌하지 않아요. 포상해야 될 사람을 오히려 징벌을 한다면 이것은 그들이 역할을 잘하는 것일까요?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그만 범죄라도 여러분 무겁게 중형을 해요. 그런데 자기들과 관련된 이들이 범죄했을 때는 이것을 여러분 무죄라고 처리를 해요. 무혐의라고 처리를 해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 공권력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른 정부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잘 분별하는 지혜로 개인에게 주어진 주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투표의 한 표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기권하시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고무신 받았다고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굴 한번 봤다고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고양이 같다고 찍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학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찍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워진 정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감시와 협력 기능을 잘 해야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정치 지도자에게만 순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권위는 내가 그 직을 가졌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직에 맡겨진 일을 바르게 수행할 때 그 권위는 동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이 순복의 삶을 잘 실천하지 않을 때 모든 질서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시면 역대 대통령들은 다 감옥을 가셨나요? 다 감옥을 가거나 자살을 했거나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 직을 갖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직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을 잘 수행해내면 그분은 칭송받는 자가 될 거예요. 존경받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중간에라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그 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여러분 이 직을 잘 실천하지 않을 때 모든 질서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질서 파괴는 혼돈과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질서를 강조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에 순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셨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고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권세자들을 세우셔서 악을 징벌하고 선을 격려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그들을 책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권세자들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한 것을 요구하거나 비신앙적인 것을 그들이 요구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우리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도 언제나 순복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설 줄 아는 이제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정부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예언자적 양심의 발언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도를 부정하거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성경이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복한다는 것은
그 제도를 받아들이고 그 공동체를 존중히 여기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용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최선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납세와 국방, 교육의 의무와 주어진 법과 규칙을 잘 준수하여 질서 있는 사회가 되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통법규 잘 지키시나요? 노란 선으로 된 중앙선이나 또 노란 선 두 줄로 된 중앙선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CCTV가 없다고 그냥 유턴도 하고 막 넘어서고 그러시지 않나요? 바쁘다고. CCTV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사회 법 질서를 안 지켜요. 하나님은 절대 그분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제도를 잘 지키도록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금도 잘 내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내 권리를 말하기 위해서 의무를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법규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게 그것을 솔선수범하여 지키는, 잘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가져갈까? 사실 국가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저도 지난 주간에 제가 지난 월요일 날 3차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3차를 맞기 전에 제 생각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굉장히 바쁜 그 시간은 좀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맞고 혹시 부작용이 있어서 막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신방을 못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피해야 된다. 또 하나는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화이자보다는 모더나가 훨씬 더 부작용이 많고 통증이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더나를 맞지 않고 화이자를 맞아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음에 제 마음에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화이자를 선택하면 다른 사람은 모더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물어봤어요. 오늘 내가 신청해서 맞으면 뭘 맞게 되나요? 그랬더니 모더나래요. 그래서 다음에 맞겠다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 백신을 조회를 했더니 바로 옆에 화이자가 7개나 있는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월요일 날 신청하고 바로 가서 맞았어요. 먹고는 또 부지런히 뭘 먹었겠어요? 타이레놀을 또 열심히 먹었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신방해야 되니까 뭐 여기 좀 뻐근한 것만 느끼고, 그리고는 그냥 잘 지나와서 오늘까지 왔어요. 오늘까지 왔는데 또 어떤 이들은 앞으로 4차도 맞을지 모른다고. 4차도 맞게 되면 맞아야죠. 제가 아는 의사들은 벌써 4차 맞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도 지켜야 되고 다른 환자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맞아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음모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저는 너무 속상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분이 퍼날라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누가 줘서 나도 보내는 거라고.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국가가 행하는 선한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 주간이 지나고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몇만 명씩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지금 대세인 거예요. 그런데 또 오히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차라리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서 면역성을 갖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안 걸리는 게 더 좋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국가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잘 협력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주를 따르는 생활인데요. 19절로 25절까지 해서 애매하게 고난받는 삶과 죄가 있어 매를 맞게 되는 삶이 있다고 말을 해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지만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덕을 가지라.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으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애매히 고난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은 입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 애매한 고난 중에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을, 타인의 유익을 예수님은 구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행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인내의 덕이며 그리스도의 모범이며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고난의 와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순종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동일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밑에다가 한 줄을 더 붙인다고 하면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나의 관심도 예수님의 관심과 동일한 것이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 중에도 생명을 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을까요? 그 이유와 가치를 깨닫고 함께 실천해 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